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듣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접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접 심판의 모습이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9장에 이어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었을 때 일곱 나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의 심판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접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물론 재앙이지만 최종적인 환란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대접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더디게 참고 오래 기다려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지 아니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접 심판은 대접을 이렇게 쏟아 부은 것처럼 남김없이 퍼부어서 심판하시겠다. 철저하고 완전한 공의의 실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둠의 세력 적 그리스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마지막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어려우냐? 서로 같은 내용을 띄어나버렸기 때문에 어렵고 또한 내용의 순서를 뒤바꿔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문법이 혼란스럽고 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자주 듣고 또한 자주 읽고 하면은 이해가 쉽게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아까 목회자 코너에서 복음 10초 메시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긴 납니다. 또 태어나는 사람은 죽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 사후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은 죽음 후에는 천국이 예비되었는데 어떤 자가 대환란의 심판을 이겨서 승리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대접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접 재앙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 대접 심판에서 네 번째 심판 대접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이 쏟는데 어떤 자에게 쏟으냐?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쏟다. 심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짐승표를 받는다. 여기에서 짐승표가 의미하는 것은 매매표라고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표를 받는 자는 대접 심판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대접 심판에 받는 사람들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악하고 독한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제약에 병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앙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할 수 있는 표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종말 때는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들고 또 그 경배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표를 허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다면 마지막 대환란 때 대적 재앙이 일어날 그 시기에는 물질적인 그러한 상태로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뒤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본연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는 대적 재앙이 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짐승표는 매매표고 탐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환란 때에 세상 권세를 장악하는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짐승표 즉 매매표를 줘가지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쓰고 하는 그러한 물건들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데 탐욕에 섞여 있는 자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뿔이 있더라. 아멘.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포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10 왕관을 가졌다. 이것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권세 있고 포악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 그때 적 그리스도가 어떤 것들을 자행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짐승의 표 666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포악하고 또한 권세를 가졌는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매매표라고 하고 짐승표라고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 이게 마지막 그러나 끝까지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아멘.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열천원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대환란 때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해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8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나.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둠의 세력들은 조금만 하면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계획을 다 부리고 있다.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면은 더 적그리스도가 심하게 우리에게 하지만은 방패와 병기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이슈는 뭐냐? 부동산하고 주식이죠. 그래서 부동산만 사기만 하면 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못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만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 만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0.5%나 급해서 또 금리를 올려버리고 말죠. 서민층들은 갈수록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철저히 잘 지켜서 물질의 탐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대접이 바로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실함으로 재림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척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종말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에 준비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는 거 참 허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철수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떠나는데 아무 필요 없어.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옛날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 2개 있고 아들도 잘 돼서 하고 며느리가 박사과정 받고 그러면 뭐예요?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떠나가요. 이제까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 부인이 얘기하는데 가서 둘이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우리 둘이 뭐 맛있는 거 먹어야 하고 좀 아껴야 된다고 하고 살면은 뭐하냐는 얘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대환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접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끝까지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접장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바로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대접장이 임한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3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절로 9절까지 말씀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듣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까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죄악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3절로 9절까지는 어떤 대접 재앙이 임하느냐? 자연계의 대접이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바다에, 두 번째는 강에, 물의 근원에, 세 번째는 해까지 대접 재앙이 임한다.
대접장의 두 번째 임하는 것은 바로 자연에게 자연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절마다 대접을 소돔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퍼붓다, 엎지르다, 흩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바다, 강, 해가 없으면 자연계가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해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또한 강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70%가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다에 강에 해까지 바로 대접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자연계의 모든 생태계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할 것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심판을 어느 누구나 피할 것이 아무리 없다. 아무리 땅 깊숙이 벙커에다가 안식처를 마련했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피할 우주로 가더라도 필요 없다. 해에다가 제 대접이 소돔에 해가 없어져 버리는데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연계의 심판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해서 완전히 살기 좋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편에게 건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땅에는 가시덤불이 일어나고 엉겅퀴가 나오게 됐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탐욕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모든 자연계까지도 그 욕심이 전가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대표성을 떠나는 인간이 물질 세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모든 제약 속에 살아가니까 피조물도 덩들어서 오염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심판받으니까 자연계도 심판에 바르게 됐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고 불에 녹아지느니와. 지금 마지막 때를 베드로 사도를 통하였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해의 심판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리고 만다. 그러면 자연계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 죄가 자연계까지 오염되어 가지고 심판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죄인들에게는 오직하겠습니까? 우리가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서 어떠하든 간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인간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통하여서 바다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오염된 찌꺼기를 물고기가 먹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사람들이 또 먹다 보니까 완전히 순환 쪽으로 인해서 오염이 계속되어서 먹을 물고기도 없다고 하잖아요. 자, 어느 기사에 보니까 한반도에 15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대요. 지금 미국의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의 중간 지역에 섬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반도보다도 15배나 많은 쓰레기 섬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대요. 그걸 쓰레기 미해양 대기청에 보면은 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450만 톤의 쓰레기가 거기에 집결되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40만 톤은 먼 바다로 다 흩어져 가버렸다. 그것이 부서지면서 물고기들이 그것을 먹고 그 먹는 물고기를 우리 인간이 잡아서 또 먹게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의 먹이로 인해서 제2차, 3차 피해가 오래된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의 탐욕에서 나오고 또 제약성에서 나오고 무책임에서 나온다.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남해안 바다에도 보더라도 스칠포가 있잖아요. 스칠포가 바람 불고 바다 불고 하면 미세하게 다 깨져서 나갑니다. 그것을 누가 먹어요? 무엇이 먹어요? 물고기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스칠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인간들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 스스로를 심판하고 피조 세계까지 타락과 비극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그 절정이 둘째에서 넷째까지 이어지는 대적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재앙은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심판이 이르고 두 번째는 바로 자연계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애를 깨물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 짐승은 아까 얘기했죠. 포악성이 있다 그랬죠. 엊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어느 개가 어린 학생을 물라고 했을 때 지나가는 운전자가 구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짐승들은 포악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 보호자에 쏟아부은다. 쏟아부은다는 것은 뭐냐? 짐승 보호자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권자의 왕자의 대접을 부어버린다. 그런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가 형성하는 그 나라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왕자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군주, 왕이, 권자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세계를 다 통치하고 그 휘하에 복종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짐승의 왕자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거짓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된 죄송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왕자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666이라는 짐승표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또 짐승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세상의 멋대로 주관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자에게 대접을 쏟아부었다,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자는 불의한 권자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우리 세상적인 말로 건불10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건불10년. 아무리 권세를 가졌어도 10년은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화무 11억이다. 화무 11억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권세를 가졌지만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77장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횡행하고 권세를 내뿜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이 10머리가 있고 왕관이 10관이 있다. 표범과 비슷한 곰 발바닥 같고 사자 입 같고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하에 있는 모든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또한 붉은 말이 나오고 황색청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고 청황색 말은 사망을 말하는데, 그때 출현하지만은 최후의 파멸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은 첫 번째는 뭐냐?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대접재앙이 임한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온 자연계의 심판이 임한다. 바다, 강, 또한 해에 이르기까지 쏟아 부어서 심판이 임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갖고 보학성을 갖고 세계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와 거기에 속한 나라는 심판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 교회가 해가지고 간판을 하나 세웠어요. 세워놨는데 어느 청년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간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처벌하지 말고 그냥 원상복귀만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죄송하다고 몇 개월 동안 계속 미루다가 연락이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대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밤낮 일을 보다 보니까 나한테만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 뭔지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봤더만은 전화 안 받아. 근데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요즘엔 참 좋은 세상에 군대 입대했대요. 군대 입대해가지고 휴가
휴가라 와서 전화가 와서 보니까 내 전화 와서 전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빨리 좀 해라 그러니까 제대해갖고 돈 벌어서 산대요. 그건 말이 되느냐. 나는 그러고 싶지만은 또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고 며칠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도 아는 사람이 간판하니까 견적서를 보내주라.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은 분명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잘못하면은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제약도 심판에 이릅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할 것 같으세요? 마지막 때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아까 찬송가 180장 3절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는 분명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된 신앙으로 어떠하든지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